사로잡힌 바 된 복음의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을 당하잖아요. 뭘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사소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그 하나님 생각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내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소한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제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족을.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한 사람 고통받는 것은 이해가 가. 왜? 그건 지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혹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끌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길로,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죽은 교회, 사망의 공동체를 결국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같이 나눴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기억나시죠?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또 얘도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가지고 만나면 얘기가 안 통해. 얘기가 깊어지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겨, 갈등이 생기고,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은 가족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서의 유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주석을 보든지 아니면 깊이 있는 어떤 성경 해석책을 보지 않더라도요, 이 말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천국과 회개는 어떤 관계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 결국 주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터뜨리신 일성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네, 회개하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천국이 가까워. 그러면 반대로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 결국은 천국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은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예고하셨죠? 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절대 아니 주님. 근데 하고 나가서 통곡을 했죠? 회개했나요? 우리가 알았죠, 이게 회개가 아닌지. 결국 그렇다면 회개는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주님 실수 잘못했네. 요번에는 또 말실수 두 번째인데요. 한 번 더. 베드로 기회 여러 번 주셨어요. 그죠? 우리 쭉 찾아봤잖아요. 그거요. 결국은
사도행전 11장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번복되어지는 실수가. 한두 번은 실수라 그러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지면 뭐라 그런다? 범죄라 그래요. 상습범, repeater, habitual criminal. 상습적으로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되어지는 것. 범죄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변화, 고친다, 방향을 바꾼다. 노이아는 헬라어 마음, 생각이라는 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결국은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생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밖에 없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 아니면 선한 생각. 이것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생각 한 가지,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에서 나타나는 생각.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 나뉘어져요. 여기에 내 생각도 어디에 포함되어질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조건 악한 생각이다. 아니에요. 내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의 생각은 탐욕이고 하늘의 생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는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회개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그 생각, 비어있는 그 생각 안에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동사 자체, 이 살리라라는 동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이 중간에 단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정리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받아들인 그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과정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동사인 것. 정말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 내가 받아들인 그 생각, 어떤 생각? 주님의 생각만이 내가 품어야 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을 바꿔서 가야 할 길이고, 또 내가 의지해야 할 영원한 진리이고, 또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놓치셨어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으면 그런 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회개한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이 마치 빛과 어둠처럼 물과 기름처럼 그리고 성령과 악령처럼 도저히 같이 할래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다? 믿음과 의심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의심, doubt 라고 하는 이 의심에 대한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의심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걸 다 하면 오늘 밥도 못 먹고 점심을 저녁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딱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딱 같이 나누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 구원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의심의 또 다른 이름은 근심입니다. worry, anxiety 하는 이거. 이 worry is another name of doubt이에요. 의심의 또 다른 이름은 근심이에요. 근심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요. 근심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여드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이렇게 다 나누시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그렇다면 나를 믿겠지. 그렇다면 너희가 뭘 하지 않아야 돼? 근심하지 않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근심이 믿음의 반대라는 것. 또 다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졸리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성경도 찾아보시고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려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후반부로 들어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제일 졸리신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졸리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러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뭐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면 뭐가 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뭐 하는 동안? 근심하는 동안. 근심하는 동안은 뭐에서 떠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중단되면 중단된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속된 말로는 되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해피님은 이때 내가 믿음 없을 때 왜? 예? 믿음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충만할 때 그때도 있었는데 해피님은 왜 이때?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근심, 이 many worries, 이 lots, 이 grief, 막 한탄하는 거죠. 막 이런 거 만나가지고 매일 저놈의 새끼를 저 틈없었으면 내가 이게 안 오고 내가 한국에서 그때 줄반장이다 이런 그런 생각들 막 그런 막 한탄, grief, 막 한숨 쉬고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한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믿음을 떠나는 거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시작되어지는 말씀, 뭘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할 때. 이 돈이라는 것은 물론 money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지만 이 헬라 단어 멤몬, 마몬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통칭되어지는 모든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것.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 생명도 사고 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어쩌면 거의 우상이 되어 있는 내 아들, 내 자식.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보다 뭐를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사랑의 문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 우리의 근심의 근원을 잘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다? 돈을 사랑함이 있다. 세상을 사랑함이 있다. 소망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두는 거예요. 누구네 이번에 집 샀다는데 난 언제까지 렌트야? 언제까지 내가 떠들 거야 이거? 저 집에 갔더니 와 집이 장난이 아닌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거의 그지 같은 집에서 내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뭐야 이게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각을 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상태가 많은 근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물론 불신앙, 그죠? unbelief 혹은 뭐 distrust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또 뭐 불순종, 의심 이런 것들이 맞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앞으로 섬기면서 또 한 사람의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다?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이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같이 우리가 나누고 이 주제를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이 생명의 생각이라면 근심은 뭐겠어요? 사망의 생각.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생명의 생각이라면 근심은 사망의 생각이다. 참 말도 잘 만들어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생각이죠.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진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으며 결과적으로 어디에까지 나아간다고요? Salvation,
구원에까지 나아가는데,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거다? 죽어요. 그러니까 작정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생명의 끝남,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의 뼈를 삭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만, 단순히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끝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망? 영적 사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정말 진정한 사망. 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세상 근심.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심이 딱 다가왔다. 그러면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주님께서 하신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에요. 주님께서 근심을 하셨다니까요. 고통받으시면서 걱정하신 거예요. 주님도요. 주님이라고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배고플 때 먹어야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마셔야 하셨고, 슬픈 일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기쁜 일 가운데 즐거워해 주셨던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가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근심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특히 그런 것도 같지 않아요? 한국에 제일 돈 많은 분, 그분 참 골치 아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복잡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같은 가족끼리, 같은 피를 나는 형제끼리, 이건 거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그는 달라고 하는 자는 포기했으면 되는데 전부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 하는 마음. 뭐예요? 탐심. 탐심은 뭐다? 우상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주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회개,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생각이 무엇인지 그렇게 집요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생각을 담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goal of your faith.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믿음의 마지막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여기서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육신을 제외한 영과 혼, 우리의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 단어, 이 영혼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무덤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 이후에 드셨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을 또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불신검문으로 이렇게 막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식솔들을 무서워서 기독방에 그냥 문을 잠그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변화된 몸. 부활하신 이후에는 드실 수 있는데 어느 곳이나 가실 수 있는, 막힌 곳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몸이셨다는 거죠. 그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이 육신의 장막, 이 몹쓸놈의 몸, 이거 다 없어지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새로운 부활체로 주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첫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없다면 first fruit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게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변화된 몸으로 구원을 받음이라. 이 포이조메누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이한 단어인데 이 단어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중간태 부정형 분사구문, 아직도 없는 건데요. 현재 중간태 부정문 분사구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면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동작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동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능동태가 있고, 특이하게도 내가 한 어떤 동작이 이 동작을 통해서 누군가도 영향을 받고 다시 나도 영향을 받는 그런 특이한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헬라어에 또 히브리어 동사에 있는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태이기도 하고 능동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면서 능동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수동태이면서 동시에 능동태. 소위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움직였는데 그 행동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중간태라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할 때 이 코이조메노이라는 단어가 중간태 동사라는 그런 의미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간태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싶어도 구원을 못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취하신다? 이 중심을 취하신다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인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비저블한 어떤 오브젝트를 보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뭘 보신다? Your thoughts, your thinking. 너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너 지금 마음 가운데 뭘 담고 있는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 회개했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절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서 완성될 우리의 부족한 생각, 우리의 무익한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흉기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평가, 하나님의 그 선물, 이걸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기프트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회개는 내 마음에 담겨있던 내 생각을 쏟아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담겨진 주님의 생각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선한 동기가 있었다니까요. 내 생각은 괜찮았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삶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그렇게 주님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